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머무는 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특출난 사역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새해 첫 문을 학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학개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학개서는 우리의 삶을 정직히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며 믿음을 새롭게 재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설교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오직 한 가지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계획하는 교회들이나
하여튼 예배당을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 이 건축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혹 여러분들 중에 앞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은 둘째치고 예배드릴 안정된 처소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학교에서는요 단지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넓히는 근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과 현재의 예배당 건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개서 말씀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동시대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대로 70년이 찼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당시 페르시아 첫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대로 바로 그때 왕족 출신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대표인 그 여호수아의 주축으로 백성들 약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의 터를 다지며 바로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던지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눌 수 없었다고 에스라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하여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통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악의를 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공사를 막고 또한 왕에게 고발을 하여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놓게 되죠. 그 결과 성전 공사가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그저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자기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월삭초하루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첫날에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지 이 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라고 말하면 벌써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시기상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당시 백성들은 현실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킨 목적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감도 다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삶이 좋아지면,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거리를 삼으면서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미루고 그렇게 자기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렇게 판벽한 집이란 이 뜻은요, 지붕을 얹고 벽돌을 세워 만든 반듯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몇 년째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흉가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가 16년이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고 정말 폐허로 변해버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은 그렇게 반듯하고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 여호와의 집은 먼지 투성이, 잡초 투성이, 모든 것이 다 녹슬고 지금 이 황폐되어 갔는데,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그렇게 잘 꾸미며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9절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그렇게 빠르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모두 영국과 독일로 유학을 보내고 때만 되면은 좋은 집으로 더 넓혀서 이사를 가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정당한 말인가? 그게 맞는 말인가? 동일한 말이죠.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건축을 중단했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인 방해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실상 내부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였다고 학계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삶이 힘들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최고의 관심사로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마음을 두며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우선시 여기고 현실적인 문제와 삶의 편리함을 최고의 관심사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안주했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희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에 무관심하며 그저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이 시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일 수도 없고 그 나를 보는 사람도 없다는 변명과 또 핑계를 삼아서 신앙을 소홀히 하거나 현실적인 일에만 치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7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자기 행위를 살피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너희의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면밀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5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을 곰곰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이켜보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돈도 좀 많이 벌고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해지고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시 따져보니까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9절과 11절에서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불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내리셨다. 기근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곡물과 포도주와 삶의 모든 것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면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면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수고하여 씨를 뿌릴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과 바로 무가치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의 삶의 일터도,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만 우리의 바른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옷맵시를 우리가 바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면밀히 따져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으면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을 때처럼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로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화스럽지 않을지라도, 보기에 볼품이 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성전을 짓는 것이야말로, 아니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성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과 순결을 힘써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며 모든 악의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머무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힘써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년 첫 주에 과연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에만 힘쓰느라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나태한 태도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공동체로 올 2021년도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더 힘써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 지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